요한일서 2장 5번째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라고 18절에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지금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요. 그리고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이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때는 정확한 그때는 알지 못하나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임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임박한 그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여기 1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을 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의 표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마지막 때가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왔는지 한번 이 표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인한다는 얘기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다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거부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의 18절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는 것은 물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도 사인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이 그만큼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거룩하다면 적그리스도가 감히 머리를 못 들겠죠. 근데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적이라는 그 자체에 대적한다는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대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는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 밖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자는 누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으로 교묘히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달라요. 교회를 혼합시켜버립니다. 혼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멸시켜버리죠. 겉으로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말은 용의 말을 하죠. 사탄의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는 혼란이 돼버리고 분란이 나타나고 교회가 서서히 그 생명력을 잃어가 버립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이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미 한 번 그런 것을 경험을 했죠. 또 그 이전에 WCC라는 그런 종교 통합주의자들의 주장과 또 그들의 미혹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또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과 우상들과 손을 잡는 그러한 악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늘 예수는 아기 예수로만 남아있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행위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교리 안에 배어져 있습니다. 교리 안에 숨어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덥석 손을 잡아버렸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세상이 오염됐다는 것도 의미하고, 또 그만큼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많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공격합니까? 거짓과 미혹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하죠? 온 천하를 꾀한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함께 모아 교회를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적을 통해서 미혹해 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예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도 교회 내에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아예 딱 말을 하면서 그들은 나갔다, 출교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9절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분명히 사도 요한을 지금 보내는 이 서신서를 받는 이 교회도 교회 내에 어떤 그 이단 사설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나갔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을 미혹해 하였었던 옛뱀이 등장하죠. 근데 옛뱀이 아담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아담의 여자를 공격을 합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죠. 근데 아마 그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죠. 약한 부분을 공격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살짝 부분적으로 터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했죠. 단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했죠. 그 말을 뒤틀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넘어가니까 나중에 선포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굉장히 더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공격하죠. 그 다음에 더 진일보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헐뜯습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뒤틀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좀 빨려 들어오니까 미혹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거짓말을 선포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미혹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말하죠.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벌을 내리시기도 전에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또 살려달라고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표현 없습니다.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말도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그 결과 노아의 심판이 열매를 맺죠. 바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명령을 주셔서 세상을 충만하가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흩어진 대로 거짓 해석을 하죠.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흩어짐의 심판을 받게 되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회개의 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미혹에 끌려갔다는 그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마찬가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부활이 끝났다. 이런 도로.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짓 교리를 교회 내에 선포함으로 그리하여 거짓 교훈을 통하여 출교를 당하게 되죠. 오늘 여기 요한 1서 2장의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하는 그 표현, 그 표현은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이 나간 것, 출교를 당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이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요, 세 번째는 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보십시오. 성도는 거룩하신 자, 바로 성령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자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자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 그 주일날 설교에서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받은 것이지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깨닫고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쟁취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 그것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진리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자신만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25절의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서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 영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가 임박했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여기 대략 5가지로 보았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다른 가르침을,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기한 어떤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다른 진리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렇게 강조하시죠? 어찌하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허용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나가기 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동안 교회는 왜 그것을 내버려 두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 쳐내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하시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근데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친 내용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서 뭘 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다면 그거는 점검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성령은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다른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28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증거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징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 혼합이나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 사랑,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라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사랑 타락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최근 들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데 북한은 무조건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곳에는 많은 못 사는 사람들, 영양이 결핍된 아이들이 많으니까 먼저 도와줘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뭘 살아야 복음을 받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도와주죠. 병원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북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알량한 우리 인간애를 동원하여 그들에게 돕는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원자탄입니다. 수소폭탄입니다. 미사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줍지 않는 돈이나 사랑의 어떤 그 플랜카드를 들고 쌀을 가지고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자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종말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19절에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들이 나간 것 아니야.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나간 것 아니야.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야. 나타내려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서도 나오는 것이 7일을 당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비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음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놔뒀냐는 얘기죠.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통탄에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7일에서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은 육신은 멸하나 그러나 영은 회개하고 주 예수의 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아서 교회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종말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으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심으로 행합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3절에서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염려 있느냐?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말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이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걸어가는 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인내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냥 내 이를 깡 물고 그냥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는 말씀 순종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 1서 2장 이 적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를 따라가라. 주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진정으로 임박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과 그리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 그리고 빌레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지키라. 가진 것을 지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소망과 인내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